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행복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제 옆에서 항상 함께 수고한 우리 집사람, 또 처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 수고를 한 우리 청년이었던 우리 강혜정 권사나 강혜순 권사,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로 30년 동안 수고를 했고, 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여기까지 해주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복이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겹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가 잘나서 내 힘과 능으로 여기까지 되었다 이러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잘 활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되어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누군지를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때 그 예수를 핍박하고 대항하고 폭행하고 괴롭혔던 그런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면 마침내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를 씨를 말려버리겠다 해서 잔멸하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담에색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쫓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증인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이 그것이 은혜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수를 이렇게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은혜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어떻게요?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은혜라는 게 은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고 신앙생활 할 때 주의 일을 위해서 일꾼이 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일하는 자.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박땡땡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나는 이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굳게 맹세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경찰에 합격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경찰이 청와대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공무원들, 군인들 다 교회 못 가게 하고 가족들도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를 하려면 그러면은 자기가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고로 코로나 때에도 여기서 항상 우리가 그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청와대 근무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딴 데 근무해도 되잖아, 그죠? 경찰은 뭐 경찰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 안타까운 분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청와대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데 살아계셔서 지금도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일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사도 바울은 힘썼다는 겁니다. 왜? 복음에 참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복음에 참여해서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그 사람은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그 상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신 그날에 그 모든 상이 다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받은 이 신앙생활의 은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 그것이 깨달아졌고, 두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맞습니까? 세 번째, 그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을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한 사람, 그런 사람은 다 제가 보니까 다 영육간에 다 복을 받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에 나올 때 그냥 그야말로 판잣집에서 사시던 분인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나오시니까 지금 저 감정동 한국 아파트에서 33평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남편이 특별하게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뭣도 없는데 하나님이 판잣집에서 남의 집에서 한국 아파트를 사게 하셔서 살게 하시고, 아무튼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떠난 사람은 모르겠고 지금까지 그래도 함께 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여기서 계속해서 싫든 좋든 간에 붙어 있으면 영육간에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단에 김용태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서울제일교회 장로입니다. 그 사람은 저 경상도 산골짜기에서 사는데 7살 때 보니까 자기 가족이 굶어 죽어.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서울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13살 때 3일을 걸어서 서울까지 이렇게 와서 수세미 만드는 일, 삼익 피아노 공장 이런 데서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야, 우리 같은 사람은 자가용 운전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자가용 운전면허를 따려고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남의 일본말로 시다바를 하면서 그러면서 면허를 땄어요. 면허를 딱 따가지고 이제 자가용 운전수로 취직이 된 거예요. 근데 첫날 운전하는데 이게 차가 워낙 이번 트럭 같은 데 비해서 승용차가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막 운전을 갔다 섰다니까 뒤에 사장이 막 꼭 긴장해갖고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올라오래 해서 갔더니 김 기사,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운전수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잘려서 하루 만에. 근데 옆에 있던 그 사장님 사모님이 아니 무슨 말 하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기사 보내달라고 3개월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내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좋은 기사가 될 거라고.
당신 차를 처음 몰아서 잘 못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데리고 있자고. 그러니까 사장이 또 뭐 우리 한국 사람 다 남자들이 여자 말 다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냥 채용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사장이 그러는 거야. 김 기사, 이번 주에 내가 굉장히 바쁘다.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나하고 저 조용한 데 가고 일 안 하면서 3일 동안 놀면서 돈을 벌래? 아니면 나하고 열심히 일을 하러 다닐래? 그러니까 아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용한 데 가서 놀면서 벌겠다. 그래서 그 사장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금호동 금호 제일 성결교회야. 거기 가니까 개척한 지 7일 만에 강다리라고 하는 목사님,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이 우리 교당 부흥사에서 그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저 광산 김씨 18대 장손이라서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싫어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막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가니까 딸려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듣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막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은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집도 다 잘 살아야 되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돼서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 가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데 옆에서 아멘 아멘 하고 따라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는 여러분 남의 기도만 따라해도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차만 타면은 이 사장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개성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내 누나하고 넷이 내려와서 오고 갈 데 없어서 저 판자촌에서 살았는데 그때 저 이 말리언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어서 내가 기사를 부리는 이런 사장이 되었나라고. 차 타기만 하면 간증 아니에요. 간증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용태야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위해 정말 살고 싶냐? 네 그렇지요. 그러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한테 드려라. 그런 뭔데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골세방 보증금 100만 원을 빼서 나한테 드리라 그러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집을 준다 그러시니까 큰 집이라고 하는 말에 걔가 솔깃해진 거예요.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사골세방 냈더니 20분 만에 나가가지고 100만 원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 이제 가방하고 이 이부자리하고 어디다가 갖다 둘까요? 교회 가서 자거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큰 집 준다고 했으니 어디라고 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속은 것 같은데 너무 그래도 기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자면서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이제 부흥되어서 자기 사장이 금호동 시장에다가 땅을 기증해서 거기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판잣집 교회를 짓고 또 거기서 교회가 이제 부흥되어서 또 사장이 이제 이 한강 넘어 강남에다가 220평 땅을 또 기증해서 거기다가 이게 이제 옮겨서 서울 제일교라고 이름으로 바꿔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는 그 서울 제일교회 지하 1층 스라브 쳤는데 그 지하 방에다가 한쪽에 스라브를 이게 스티로폼을 깔고 거기서 내가 말할 때까지 너는 여기에서 이 교회 버스를 운전해라. 그것도 돈 한 푼 받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또 어느 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 500만 원 적금 들어있는 거 그거 빨리 깨서 드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 없어요. 나는 적금 든 적도 없고 없어요. 그러지 말고 드리라고. 아니 없다는데 왜 그러세요?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장한테 가서 내 이름으로 적금 든 500만 원을 하나님 바치라 그런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사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장이 데리고 있다가 이 청년이 자기 기사로 있으면 돈 많이 받을 텐데 교회에 자기가 장립을 받으면서 교회 큰 버스를 기증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할 때 그러니까 큰 버스를 운전할 이게 사람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버스를 이제 운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이 사람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서 젊은 청년인데 장가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사장 혼자 그 사람 이름으로 5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딱 3개월만 있으면 만기가 돼서 찾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건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서 그래서 478만 원인가를 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까지 거기서 아무것도 보수도 안 받고 차량 운전을 하면서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들으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모든 것을 쏟아봐 준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강동에 이렇게 이 물이 굉장히 이렇게 300mm가 한 번에 와가지고 물바다가 됐는데 하늘문도 안 열었는데 이렇게 300mm 물이 쏟아지니까 물바다가 됐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면 얼마나 넘치겠느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에서 수도 파이프가 연결돼 가지고 집에서 틀면은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다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주신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파이프라고 하는 소리만 들렸다. 아, 하나님이 파이프 사업을 하라고 하는가 보다. 근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교회 오원균이라고 하는 집사를 찾아라. 자기는 버스 기사만 했지 누군지 몰라, 성도들이. 그래서 물어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물어봐서 찾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500만 원 빌려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일 아침에 은행에 오라고. 그 사람이 주택은행 중곡동 지점의 차장이었어요. 차장. 그래서 갔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붙잡고 간증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말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500만 원 안 빌려주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 엄포를 하셔서 그래서 밤새 떨다가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사람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500만 원 빌려준다. 당신이 잘못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니까 잘하라고. 그래서 가지고 했는데 사업을 그때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개업을 하면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개업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너한테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한다. 그런데 네가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첫째는 10의 1조를 철저하게 드려라. 그러니까 아멘. 그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네가 10만 원 할 때 10만 원 벌 때 10,000원 드리고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드리는 거는 쉽지만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드리고 1억 벌 때 1,000만 원 드리고 10억 벌 때 1억 드리는 건 쉽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 주신다니까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켜라. 이 건축 자재업은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주일날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너한테 왔던 사람이 네가 문 닫고 없을 때 옆집에 가서 너보다 좀 조건이 좋으면 다 그걸로 옮겨가 버린다. 그래도 주의를 지키겠냐? 이게 또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루에 나가면 38만 원. 그때 70년도 말 80년대 그때 38만 원이면 큰 돈이지요. 그래서 38만 원 그 다음에는 배가 되게 하고 그 다음 배가 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서울 경기 부산까지 할 거 없이 자기 6 형제가 다 파이프 대리점 이걸 다 해가지고 다 집안이 살게 되어지고
자기 동생들은 뭐 구의원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래서 자기는 자기 동생들이 하도 이렇게 파이프 이거 해서 다 하니까 자기는 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딴 것 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가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던 때인데 미국서 강사가 오시는데 갑자기 자기 얼굴에 발진이 난 거예요. 이게 막 진물이 나고. 근데 그 강사가 오셔서 보더니 그 얼굴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내가 좋은 화장품을 보내줄 때 한번 발라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끝나고 나서 화장품을 보내주었는데 이게 바르니까 더 막 이게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해서 다시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그 화장품 회사의 사장이 직접 온 거야. 사장이. 그리고 와서 어떻게 사용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했다니까 그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용해봐라 했더니 일주일 만에 다 피부가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미국 기능성 화장품인데 한국 총판 자격을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애은 화장품이라고, 우리 애은 청년 이름하고 똑같은데 애은 이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이게 확인해 보시면 애은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모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존귀한 자로 국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해외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하는 그런 장로님으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을 말씀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약한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약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에게 안질 같은 이런 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 안질은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고 이게 뭐 고름도 붓고 막 이러면 남들이 보기에 은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기도한 하나님 제발 이것을 좀 제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내가 약할 때 내가 더 강하게 역사하겠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데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약하든 강하든 있든 없든 하든 못하든 간에 상관이 없이, 어떤 조건과 상관이 없이 내가 오히려 약할 때 주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도 그와 똑같은 공감을 하면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저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경섭 장로가 있는데 집사일 때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그래서 내가 등록 신방을 갔더니 나한테 물으시더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셨습니까? 목회자로 콜링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렇게 묻는 사람 우리 장로님 한 분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내가 간단하게 저와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 창원에 있는 삼성중공업 품질관리과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척추 디스크라고 하는 병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디스크라고 하는 말이 생겼는데, 척추 디스크가 이게 돼가지고 50m도 못 걸어갔어요. 주저앉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어렸을 때 잠깐 다니던 그 교회를 다시 찾게 된 거예요. 저를 침 놔주던 분이 장로님이어가지고 그 양반이 소개해서 상남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처음 가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마산 은혜교회에 이렇게 청년으로 다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청년 때 굉장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금요일만 되면은 저 무악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 2시간 동안 찬양하고 2시간 말씀 듣고, 또 그러면 한 새벽 2시 되면은 그때부터 첫차 버스가 다닐 때까지 산에 올라가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갈라졌다는 십자바위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맨날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박성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와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금방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오시면 내가 이대로 주님을 만나기가 좀 그렇다, 뭘 해야 될까 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으니까 걱정되잖아요. 염려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이 맞다면 내게 응답을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의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이 이해돼요. 내가 분명히 정신인데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야. 움직이지를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아니하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똑같은 음성이 들려서, 그래서 순종해서 신학대학을 서울신학대학을 왔고, 그 다음에 1학년 때 결혼했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 다니면서 우리 큰놈 작은놈 두 놈을 낳고, 그리고 4학년 때 그때는 다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의식들이 있었어요.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한 조건이 3곳 정도 이런 조건들이 있는 곳이 나왔는데, 제일 안 좋은 곳이 김포요. 김포에서 교세가 세워졌다가 폐쇄가 됐다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 폐쇄된 교회 가서 부임도 없고 창업도 없고 창립 예배도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혼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같이 오자 그러니까 여자가 가면은 환경을 보고 말할 수 있으니까 혼자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혼자 와서, 그때는요 김포가요 저 고촌에서 올라면 산을 뺑뺑뺑 돌아서 왔고, 인천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을 뺑뺑 돌아서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한 2주 동안 예배 드리다가 여기서 이제 시작하자, 그래서 집사람한테 가자 그러니까 순종해서 이제 따라왔는데, 그 교회가 35평 안전 지하예요. 그리고 절반이 교회고 절반이 사택이야. 그래서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도무지 애들이 어려서 안 되겠어. 그래서 그 교회가 부평 제일교회 지교회로 돼 있어요. 보증금 1,200인데 부평 제일교회 지교로 돼 있어서, 그래서
부평질교회 강신찬 목사님이 계실 때 내가 살고 있던 전세 보증금 다 부평질교회 헌금해 버리고 나한테 방 하나만 얻어달라.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것도 지하 방 하나 얻어줘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한 주간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시작합니다. 근데 차가 없잖아. 40일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40일 작정 끝나기 전에 차 한 대를 주셨어요. 여기서는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럼 완전 지하고 1층은 술집이고 2층은 세계일보 지구기구이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는 세계일보인가 세계 통일교인가 보다 이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교회를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 감정동 웨딩홀, 지금 웨딩홀 그 자리, 그러니까 변압기 공장이었는데 그 지하를 82평을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데 한 10명 정도 그래도 모였어요. 모였는데 내가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 안 자라. 예수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 내가 말씀을 열심히 전한다고 전하는데 안 자라. 그래서 복음이 뭘까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다. 정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포천에 있는 드보라 기도원에 가서 혼자 거기에서 날마다 성경 보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알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근데 복음이 뭔지는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보호식을 하는데 그 지하실에서 요한복음 1장을 읽는데 그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구나.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예수가 다시 성령으로 찾아오셨구나.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멘.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마치 도미노처럼 이게 탁 이렇게 하나 딱 건들면 쫙 열리듯이 말씀과 찬양과 모든 것이 다 열렸어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귀신도 막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이 전폭 훈련도 받고 막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주인으로 정말로 만난 이후에, 그 전까지는 예수를 영접시켜도 영접이 잘 안 됐는데 그 이후로는 예수를 영접시키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술 담배도 끊어지고 하는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있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땅 1000평을 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어서 그래서 함께 이제 기도했는데 이 땅을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는 믿음이 왔어요. 처음에 500평만 살라고 왔는데 중간에 오다가 하나님 1000평 주신다고 그랬지. 여러분 이 땅이, 우리 교회 땅이 딱 1000평에서 2평 부족한 998평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정확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땅을 샀는데 건축이 또 안 돼. 그래서 이 법이 3개나 막혀 있어요. 군 작전 지역이라서 군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 높이가 12m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은 이미 개발이 끝나서 연접법에 의해서 개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일반 주택이나 뭐 이런 거, 슈퍼마켓 이런 것은 짓는데 이런 큰 건물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세한 얘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할 때 또 막상 건축비가 한 60억 정도 이게 드는데 하려고 하니까는 성도들이 돈이 없어. 다 집도 있는 사람 없고 뭐 제대로 가진 사람이 돈이 아무도 없어.
누가 뭐 바라볼 사람도 없어. 근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당장 설계비부터 1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상 겁나잖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괜히 시작했다가 중간에 아무것도 못하면 얼마나 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주셨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 예수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여러분들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오셔서 할렐루야 오셔서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때를 따라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계약하러 올 때요 돈이 건축 헌금이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아침 10시에 내가 이 땅을 봤어. 그 오후 2시에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돈이 없어. 다 긁어 모았던 한 2천만 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계약하자고. 주인이 안 할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저기 울산 사람인데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교회 한다고 하니까 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다음 주까지 이 잔금 1억 3천 계약금을 내고 그 달에 중순에 중도금 내고 그 달 중순에 잔금을 치러야 된다. 좋다. 그래서 계약했어요. 2천만 원이 어디에 그죠? 잘못해서 떼이면은 빚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김대인 장로님, 김낙구, 조종수, 우리 강상원 이 장로님들 또 우리 그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달 안에 15억을 부어주셔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강상원 장로는 사실 우리 막내 처남이야 처남. 그래서 우리 교회 온다고 하는 거를 우리 집사람이 말렸어. 왜?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잘못되면 우리 집사람이 친정에 너무 미안하잖아. 쟤네 교회 다녔는데 망했다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 오지 말고 딴 데 가라고. 근데 굳이 오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아무튼 이번에 다 우리 캐노피도 하고 지방에 또 이런 분들도 대접도 하고 다 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꾸준하게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영육간의 모든 복을 하나님이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고백한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